사람들은 보통 신앙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고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또 다는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또 때로는 잘 되지 않고 잘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우리 생활에서 많이 직면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많이 배우고 알지만 그만 우리는 낙심을 낙심해버리고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 또 신앙에 대한 그런 태도들을 또 그만 쉽게 놓아버리는 경향이 생각보다 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같이 또 도덕성이 무너지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냐면 반대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모습을, 그런 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떠하냐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성에서 보면 좀 너그러운 면을 보입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6장 1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라고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해 모른 채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에 대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신앙에 대해서 지도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힘든 작업입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물질을 공급을 받아 부를 누리고 또 탐욕의 삶을 살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전심전력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생계에 부담을 덜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지 못한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 7절에서 8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의 신앙의 원리의 중요한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음과 거둠의 법칙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음과 거둠. 이 심음과 거둠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섭리 법칙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의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심음과 거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심는다라는 것은 파종하는 것이고 거둔다라는 것은 추수하는 겁니다. 이 농부의 농사법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에 씨앗을 뿌려야 추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땅한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데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리 씨앗을 심으면 보리를 거둡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했죠. 그 둘째는 품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쁜 씨앗을 심는다면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자를 남겨둘 때 나쁜 씨앗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남겨두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씨앗은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셋째로 얼마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당연히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겠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씨앗을 심고 거두는 데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이 농사의 법칙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금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기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지금 무언가를 거두겠다라고 지금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속여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밭이 있다고 하십니다. 8절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육체의 밭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밭입니다.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육체의 밭에 심는 자는 결국 무엇을 거둡니까? 육체는 중생하지 못한 죄악된 아주 부패한 본성일 뿐입니다. 육체로부터 거둘 것은 결국에는 썩어질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거두는 것은 결국에는 육체의 일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이 없는 썩어질 그것뿐입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관계없이 살면 성령님의 열매를 당연히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님의 밭에 심으면 어떻겠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5장에 이 일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야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을 말씀하시는데 영생의 특징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늘 성령님과 풍성한 교제가 끊이지 않는 삶.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에게 귀찮게 굴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도움을 위해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인도하심, 함께 걷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막 울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 수 있죠. 세상이 참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꼭 포기만 하지 않으면 거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과 홍해의 장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쌓여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망을 이겨내는 비결, 낙심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낙심될 때 우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를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확신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 확신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능히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을 극복하는 비결은 모든 마음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람은 결코 스스로 힘으로 마음의 근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 극단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의 근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극복하기 힘든지 또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근심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무리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직면한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장차 앞으로 닥칠 모든 일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닥치지도 않을 장래 일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이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도 주님을 향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장래일 때문에 미리 당겨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시간에 오히려 장래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올바른 성도 생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기 위해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거룩한 근심도 주십니다. 성경에 욥이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그는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또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는 시련이 닥치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겨 낙심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를 받았으니까 더욱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근심스러운 마음이 조금 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낭망되어서 아직도 절망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받고 고통당하셨는데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근심도 고난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근심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가볍고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로 근심합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낭망된 마음에서 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능히 근심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바랍니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능력 되신 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좀 붙들어